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는 인생의 샘물이 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감사가 안 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왜 불평이 나올까?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뭘 보면 아냐면 우리는 이전에 지금보다 훨씬 어려울 때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잘 이겨내고 왔어요. 근데 왜 지금은 그게 안 될까? 환경이나 상황들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 내 믿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메마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메마를까? 어찌 보면 먼지가 푸석푸석 나는 것처럼 건들기만 하면 아주 예민해가지고 그냥 생각하지도 않은 일들을 가지고 화내고 아주 거칠게 반응하고 또 안 좋은 단어가 나오고 상스러운 어떤 그런 또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그 환경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도 그 전에는 얼마든지 그걸 견딜 수 있었고 그 전에는 얼마든지 그걸 웃으며 넘길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이유는 그만큼 내가 메말랐다고 하는 거예요. 푸석푸석한 것을 지나가서 거의 사막화된, 우리가 광야라고 하는 말이 있고 사막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광야는 그래도 우기가 되어지고 비가 내리면 식물도 올라오고 나무도 올라와요. 근데 사막은 아무리 비가 와도 거기서 아무것도 올라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어렵고 힘든 광야 같은 시간들을 가지만 그것들을 이겨서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가? 아니면 그냥 그 광야인데도 불구하고 더 견디지 못해가지고 사막을 만들어 버렸어. 아무것도 나오지 않냐는 그런 끔찍한 상황을 가느냐는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메마름을 해소하는 방법, 그 인생의 메마름을 좀 더 다르게 만들 수 있는, 옥토와 같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결국 그 메마름 속에 물줄기가 들어가야 되고 샘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겠지만도 오늘 여기서 나오는 감사의 그 이야기는 두 가지가 합친 낱말인데 그건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합시다. 물줄기. 은혜의 물줄기라고 하는 말이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사를 하게 되면 아무리 메마르고 각박하고 광야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은혜의 물줄기가 그걸 밀어내고 그리고 그 은혜의 물줄기가 계속 흘러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강물을 경험하고 옥토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예배가 또 한 번 여러분의 인생에 그 메마른 인생에 물줄기가 흘러가는 또 하나의 샘을 만드는 축복의 예배가 되도록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가는 첫째 따라서 합시다. 어제 은총을 회상하는 것이다. 4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영어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땡스라고 하는 말은 think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너무 잘 아는 얘기.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하다 보니까 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이걸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자꾸 좋은 걸 생각을 하고 남겨진 것들을 생각하고 이걸 다 은혜로 생각하니까 그게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감사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을까라고, 어떻게 왔을까? 죄 많이 짓고 내가 할 거 못하고 불순종하고 그런데도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다. 이건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기억하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니까 불평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조금만 틀어지면 그리고 조금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8절의 말씀에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죄 하나 더 짓는 거예요. 가뜩이나 메마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메마를 때가 언제냐면 죄 지을 때예요. 돈이 좀 없어도 견디기도 하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시험이 와도 좀 견디기도 하는데 죄를 짓는 그 순간에 금방
내 심장과 내 감정이 메말라요. 그렇기 때문에 죄 하나 더 짓는 게 얼마나 끔찍한데 내가 불평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화내는 게 아니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 한계를 느끼는 순간 나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 한계를 느끼기 전까지는요, 하나님 인정 안 해요. 근데 우리의 한계를 만날 때 그걸 깨닫는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나 한계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 때문에 온 줄로 믿고 지금 있는 그대로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라. 그렇게 많이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내 힘 갖고 안 된다고 아직도 그걸 인정을 안 하겠어요? 삼손이 그랬어요. 두 눈이 보일 때는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근데 두 눈이 뽑히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두 눈이 멀쩡할 때는 여자만 눈에 보였어요. 근데 두 눈이 뽑히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머리를 길게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그 긴 머리로 여자가 보이고 세상이 보였어요. 근데 머리카락 잘라내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힘 있는 천하장사, 난리가 났던 삼손의 그 모습이 장애를 입으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그 장애를 입기 전에는요, 여자만 따라다녔고 세상만 좋아했어요. 근데 장애를 입는 순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마지막 회개하면서 자기의 힘을 다 쓰는, 마지막에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힘을 쓰는 삼손의 모습을 봐요. Too late. 너무 늦었죠. 우리는 너무 늦게 알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이제 10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기서 지각이라고 하는 게 깨달아 아는 거예요.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봤는데 안 된다는 것들, 실패하고 잃어버리고 손해본 게 그렇게 많은데도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그렇게 없는가 하는 거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존재하는구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어 있는 어제의 기억은 좋은 것들만 남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시편 106편 7절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430년이라고 하는 끔찍한 이야기, 끔찍한 노예 생활의 이야기. 그들은 신음 없이는 살 수 없었고 고통 없이는 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하나는 오직 해방이었어요. 자기의 힘으로는 해방이 될 수 없는 걸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해방을 시키세요. 그런데 며칠 지나갔어요. 홍해라고 하는 걸 만납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으면 이 홍해도 하나님이 무슨 일 일으켜 주시겠지, 10가지 기적을 베푸셨으니까 여기 또 기적이 있겠지. 안 그래요. 하나님이 그 순간 안 보이는 거예요. 어려움만 보이고 힘든 것만 보이고 장애물만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조금 아까 이제 출애굽을 했다고 해방을 받았다고 춤추며 찬양하고 노래했던 그 사람들이요, 돌을 들어요. 모세 죽이겠다고. 누가 해방을 시키라 그랬느냐고. 우리는 애굽에 있는 게 더 좋은데 왜 이랬냐고. 사람이 이렇게 간사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너희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 이게 거역함이에요. 21절에도 똑같은 얘기예요.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그 사람들을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니까,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능력대로 해보려고 하니까 더 메말라지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죠. 저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그 기억 때문에 감사가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29장에 보면은요, 이제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하나 적어보고 감사해라라고. 네, 하나하나 다 적어보자고요. 감사한 게 더 많은지 아니면 감사 안 한 게 더 많은지 하나하나 적어보자고요. 하나님이 주신 게 많은지 빼앗은 게 많으신지. 당연하죠. 그렇게 적다 보면요, 감사 안 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번
이전의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감사가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편 30편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하심을 따라합시다. 기억하며 감사하라. 예, 그거예요.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 모습이 우리를 더 감사의 사람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이고, 그 감사가 흘러들어갈 때 여러분의 메마름들이 샘물로 변하는 물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오늘의 은총을 누리는 것이다. 어제의 은총은 회상을 하고 기억을 하고, 오늘의 은총은 누리는 거예요.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6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의 백성을 속량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다 뭐냐면 나를 구원하시고 내 필요한 것들을 채우심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받은 복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누림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즐겁고 기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어지는 그런 모습들이죠. 예수 믿는데 괜찮게 사네? 예수 믿는데 복이 있네? 예수 믿으니까 저런 일이 있는데?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고, 여러분 누림의 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전도서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습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그 일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세요. 풍족하신 하나님이고 넉넉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잘 살아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돈 많이 벌어서 세금도 많이 내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돕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누림을 못 가진다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있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없는 것만 생각해요. 저게 있었으면 더 좋겠는데, 저게 있으면 더 좋겠는데. 물론 그게 있으면 더 좋아요. 형편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욕심에 들어가는 순간, 한순간에 뭐가 되냐면 메말라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바로 그거예요. 죄가 또 하나 들어가니까 우리는 금방 메말름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많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물론 더 많으면 좋아요. 그런 없는 것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요? 없는 것 때문에 내가 불평해야 된다고? 없는 것 때문에 내가 분노해야 된다고요?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없는 건 나중에 형편되면 가지면 되는 것이고, 지금 있는 것, 어떤 사람은 그 있는 것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게 뭐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걸 보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있는 상태에서 감사하길 바라고, 그리고 지금 있는 상태에서 이걸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자꾸 없는 걸 봐요? 자꾸 왜 안 되는 걸 보느냐고요. 그건 나중에 봐도 되는 거고, 이것도 있네, 이것도 있네, 이것도 있네. 있는 걸 다 갖고 한번 와봐요. 얼마나 많아요. 감사거리를 찾아내기 시작하면요,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찾을 생각은 안 하고 없는 게 자꾸 생각나니까 우리는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에게 지금 있는 거 어쩌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대로 감사하면서 그걸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주어질 때 우리의 계속 메말라가는 어려움들이
물줄기를 만난 것처럼 또다시 옥토가 되고 또다시 샘물이 되어서 잘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데, 예를 들면 성도들 다시 한번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어서 이게 너무 좋다고 느끼면서,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족하기를 배워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믿음에 손해보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평하면 믿음의 손해가 금방 와요. 그 순간 메말르는 거예요. 자족해야죠. 스스로 만족해. 누가 뭘 갖다 주고 어떤 게 만들어져서가 아니라 이거 참 좋다. 그거 내 스스로가 만족하는 그 모습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올 때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고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다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믿습니까? 입을 것과 먹을 것만 있으면 좋게 된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건데, 우린 사실 너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 감사를 놓치지 말아요. 메마른 인생들 속에 샘물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다시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내일의 은총을 기대하는 것이다. 예? 어제의 은총을 기억하고 오늘의 은총을 누리고 내일의 은총을 또다시 기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마지막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예, 나는 지금 이대로 인생을 멈추게 할 것인가, 아니면 더 나은 인생으로 갈 것인가, 광야에서 끝날 것인가, 가나안으로 갈 것인가, 광야에서 끝나지 않고 사막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가나안을 만들 것인가, 그게 감사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계속되어지는 감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그 일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내일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날 제일 무서운 병이 뭐냐면 암도 아니에요, 심장병도 아니에요. 제일 무서운 병이 모르는 병이에요. 알면 고칠 수 있어요. 알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몰라요. 고치는 방법도 모르고 병명도 몰라요. 이게 가장 무서운 병이에요. 이게 절망이에요. 인생의 모든 것들이 그래요. 그냥 알면 되는데 모르는 게 병이에요. 아, 좋은 집을 샀는데 기쁘지 않다. 왜 그럴까? 뭔가 좋은 일이 있는데 나에게는 와 닿지 않는다. 왜 그럴까? 이유를 모르는 것, 그 모르는 병이 나를 메마르게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병에 걸릴 수밖에 없으나, 그걸 아무런 병같이 느끼지 않냐고 그냥 갈 수 있는 것, 아니 더 기대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게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을 감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도 감사했고 오늘도 감사할 거리가 있다고 한다면 내일 것을 미리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만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감사하는 사람에게 내일이 오는 거고, 내일을 감사하는 사람이 그걸 현장으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될까가 아니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까가 아니라 좋은 일이 있다고 믿는 것이 믿음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에 대한 꿈을 갖고 내일에 대한 설레임을 갖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현실이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끝날 것인가 하는 거죠. 내일에 대한 감사가 내일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힘들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일의 소망까지 멈춰요. 아니, 하나님은 지금 오늘만 나를 살게 하실 것이 아니고 내일도 그 이후에도 우리를 살게 하실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내일을 미리 감사하면서 소망 중에 거할 때 그 일이 우리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방향이 모르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방향이에요. 그 방향의 키가 뭐냐면 감사예요. 그 감사가 주어지면 어디로 가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서 그곳은 풍족한 곳이 될 것이고, 그러나 감사가 빠진다고 한다면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모르는 병에 걸린 사람처럼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하고 오늘과 똑같은 내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모르는 상태에서라도 방향 잡고 갈 수 있는 감사가 나에게 존재하는가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되찾음으로 말미암아 어느 방향이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정확히 가서 가장 좋은 것들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불평을 멈추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불평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할 때 그 불평이 없어지고, 감사할 때 그 환경이 바뀐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어제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내일도 그 은혜 때문에 갈 것이구나 생각을 하고 하나님으로 모든 인생들을 만들어냄으로 말미암아 불평이 만들어내는 메마름들이 제거하고 이 감사가 만들어내는 샘줄기가 우리에게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이 풍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